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새벽의 첫 시간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주 봉사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1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네 백성과 네 자녀들과 네 아내들과 네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요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요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요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축복을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셨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1000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듣는 마음을 원하는 솔로몬에게 부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강한 나라였던 그러한 나라 이스라엘. 그러나 솔로몬이 1000명의 처첩을 두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셨습니다.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2개의 지파였고 북쪽 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입니다. 이 남쪽 유다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 다음이 아비야입니다. 아비야는 3년간 통치를 하였고요. 그 아비야의 아들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선한 왕이었고 그 왕의 이름은 바로 힐러, 치유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치유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하는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사의 시대에 평안을 누리는 아사는 41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 아사의 아들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들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애를 썼던 그러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나라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 아사이 왜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없었겠습니까? 항상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두 나라가 평화롭게 지낼까? 여호사밧은 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불안과 고민이 고스란히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전해집니다. 여호람, 그 여호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름에 대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 의미를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데요. 요셉, 요한 그런 말이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 이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바르게 행동해야지 중압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호람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항상 사람들이 부를 때마다 여호와는 높으시다. 여호람, 여호와가 높으시잖아. 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항상 아버지 여호사밧, 너 아버지가 누구야? 너 할아버지가 아사, 할아버지 아니야? 너는 믿음의 가문이잖아. 그래서 아마도 여호람은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람 안에 어려운 마음들이 있었지만
이 요람은 아마도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하지 못하는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자신의 나라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결혼 동맹을 맺었는데 그 결혼 동맹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여호람입니다. 여호사밧의 그 불안의 그 씨앗이 그 자신의 아들인 여호람 가운데서 그 불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저희가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죽고 나면 형제들의 난이 일어날까봐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나머지 6명의 아들들에게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벌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다고 합니다. 여호람에게 자랑할 것은 오로지 장자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장남 장녀 컴플렉스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장남 여호람의 인생도 쉽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성인이 되었고 우리가 어쩌다 보니 어른이 되었는데 성인 아이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어릴 적의 결핍들이 늘 자리 잡고 있어서 신앙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이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안하고 늘 염려되고 독립을 한 것 같은데 독립을 하지 못하는 허구의 독립의 모습들이 우리 모습 안에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핍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이 여호람의 아내인 아달랴는요, 아합과 이세벨의 바로 우상 숭배의 유명한 집안의 딸입니다. 그런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는요,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권력을 얻기까지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악은 얼굴을 드러낼 때까지 천사로 가장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렇습니다. 여호람은요, 그 남유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의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왕국이었던 것입니다. 늘 아버지의 그늘에 항상 그 아버지의 그 무서움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호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며느리 여호사밧의 며느리 여호람의 아내 이세벨 역시 그 시아버지가 무서우니까 그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있었지만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언젠가는 내가 이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여 버리겠소 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나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세력을 얻은 후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력을 얻기까지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있었지만 세력을 얻고 나니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분명히 여호람을 격동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람이요, 그의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을 칼로 죽입니다. 자신의 결핍과 자신의 상처가 죽음으로 그 아픔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 아닙니까? 아사왕 여호사밧은 자기 아버지도 그렇게 믿음이 좋았으니 자신도 이렇게 믿음이 좋으니 어떤 며느리가 오든 며느리 한 명쯤은 하나님 믿게 못하겠는가? 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호사밧의 교만입니다. 아달랴가 세력을 얻은 후에 곧바로 돌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호람이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다 배반을 합니다. 8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호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서 한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요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그렇습니다. 이 요람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요람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이 다 배반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람은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요람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850대 1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과 홀로이 엘리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던 선지자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다윗 왕조를 사랑하셔서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너 여호람, 너 이렇게 하면 너의 집 다 망한다. 너 이렇게 하면 너도 병들어서 죽게 된다 라고 분명히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람은요 끝내 듣지 않습니다. 끝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결핍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그 불안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여호사밧의 그 죄의 씨앗이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여호람이요 병이 들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슬픈 것은요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는 분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죽었을 때는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분향했습니다. 함께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여호람의 죽음 앞에서 애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우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요랑의 모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아끼는 자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여호람이 살았을 때 자신의 그 행적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그 사람은 여호람 걔는 안 돼. 그 사람이 죽었는데도 아끼는 자가 한 명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 이후에 평가가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도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2022년도 새해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얻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그 기회의 선물의 2022년입니다. 이 2022년도에 주님은 저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틀려집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시며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시며 자신과 함께 하시며 모든 전쟁들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눈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결혼 동맹을 통해서 자신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그 세력을 얻고자 할 때에 그 여호사밧 가운데 있던 그 불안이 여호람에게로 내려오게 되고 그 여호람은 비극적인 죽음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아사 왕으로부터 여호사밧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남유다가 안정화를 시켰습니까? 그 남유다가 튼튼하게 그 나라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은 한 순간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불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결핍은 무엇입니까? 그 결핍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허기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감정의 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결혼 동맹을 맺어도 돈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스펙으로 어떤 모양으로 동맹을 맺어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그 불안은 커져가는 것입니다. 불안에 대한 참 자유, 그 자유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을 주셨으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을 이제 모두 다 사로잡아 말씀 앞에 순복시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선한 왕이었고 믿음의 왕이었는데 하나님, 여호사밧 안에도 여전히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 불안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전쟁이 없이 평안할까?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지낼까? 전쟁이 없을까? 늘 그 불안과 초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을 이용합니다.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이용해서 북쪽 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불안의 씨앗이 우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생긴 불안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로, 우리의 이웃에게로, 우리의 공동체에게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가 그 죄의 씨앗이 죄의 열매를 맺는 것을 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불안도 이 시간 말씀 앞에 저희가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참 자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그 주님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불안의 이유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염려 대신에 기도함으로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주신 말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모든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제 현은실 집사님과 김영규 집사님의 아들 도윤이가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 도윤이가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정희 집사님 4차 항암 후에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문희 집사님, 차전도사님 방사선 치료 후에 하나님 힘을 주셔서 모든 방사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고3의 아이들과 광성의 아이들, 참 좋은 광성교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교육자 수련을 떠납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수련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여전히 불안이 아버지 하나님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좋은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은 싫은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아버지 하나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 가족을 이용한 적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불안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염려를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권력을 이용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해에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 주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셨어. 저희가 온전히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이 어떠한 조국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라 아버지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로 세워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보호하시는 나라가 아닙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주님 복음 앞에 회개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복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공주의로 성공신화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성도가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을 회복해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와 목회자들과 지도자들이 거룩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아버지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우리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님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주여 요셉처럼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정결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과 신력과 겸손과 온유함을 도로 갖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들로 우리의 광성의 아이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회의 강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교육 부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유초등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티용의 유초등부, 청년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섬길 때 기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참정 광성의 아버지 성도들 계십니다. 주여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질병의 고통 가운데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우울증과 조울증, 악한 영의 모든 공격들, 공황장애와 온갖 정신적인 질병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